대적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해방하며 악한 영,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착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잠령, 피곤, 졸음, 근조한,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과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교시,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은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도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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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더 강하게 성령이여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로 합니다.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애팔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거두고 구원의 그물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거두고 구원의 그물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거두고 구원의 그물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거두고 구원의 그물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거두고 구원의 그물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그물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거두고 구원의 그물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두려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를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를 완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찌러오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피에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소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나를 치려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짓는 나쁜 짓을 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실 것이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어려울 때 찾아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이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이르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이르소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따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물건들을 뒤엎으시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사꾼들은 대제사장과 같이 성전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때려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잘못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깊은 교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귀를 잘 알아들었는가 하면은 12장 12절에 보면은 자신들에 관한 그런 말씀인 줄 알고도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또 사흘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그 일은 효과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을 붙잡아 죽일 그 예정인 그 사람도 원수와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예수님에게 권한이 있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러냐라고 따졌던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의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면서 성전을 통해서 얻는 그 이익과 영광을 자기들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정말 그 사람들만의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날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이냐 착각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이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일을 막고 들짐승이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깎아서 만들고 또 그 위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즙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망대도 지었습니다. 포도원 시설을 이렇게 다 갖추고 난 다음에는 포도 농사를 지을 농부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맡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농부들이 소작일을 하고자 해도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거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두고 타국으로 멀리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타 지역에 가도 와보기가 힘든데 주인이 타국으로 갔으니까 주인에게 간섭을 받을 일이 없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일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노력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와 지혜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일임하고 떠나듯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간섭 없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습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포도나무는 심고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 한 4년 정도까지는 소작료를 면제해주고 5년째 해가 되는 그 해부터 받는다라고 합니다. 2절에 여기서 때는 소작료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포도를 수확하면은 그 수확량에 따라서 소작료를 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과 약속한 대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당시 이 소작료는 주인과 농부가 5대5나 또는 6대4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은 절반을 또는 절반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출의 얼마니까 5대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얼마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애초에 소작료를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출의 얼마를 내므로써 농부들은 소작인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감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소출의 얼마인 뭘 요구할까요? 11조를 요구하십니다. 11조의 목적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농부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주인과 농부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그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11조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11조에 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전부를 드려야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10의 1조라고 하는 우리의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출의 얼마인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는 그런 통로,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구약 성경에서는 11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왜 11조를 해야 되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신약 성경 시대 때는 더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시대에 자기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다. 율법에서 명령한 11조를 안 한 결과다. 이렇게 반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여기서 이 박하와 운양 이것은요. 당시에 향신료로 쓰이는 그런 채소예요. 텃밭에서 나오는 그런 채소입니다. 그것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여기서 그런 것은 11조죠. 반드시 행해야만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텃밭에서 나는 작은 그런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정신을 지키는 그런 일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도리어 그런 것들도 11조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시작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 성경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만 얹은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11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서신서에서 특별히 11조를 하라고 서신서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성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조만 하지 말고 구제도 해라 라고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유지에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직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11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땅을 받을 때 레위 족속만은 땅을 받지 않고 각 지파의 땅으로 마을로 나뉘어 들어가 가지고 그 한 마을의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를 마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성직자의 그 생계를 성도님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구약시대와 똑같은 그런 11조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11조의 필요성이 구약이나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또는 오늘날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 성직자의 생계 유지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성직자의 일도 성직자가 잘하면서 생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도 운영하시면서 성직자의 이렇게 일도 여러분들한테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몸이 2개, 3개가 아닌 이상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 사역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내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 성직자가 생계에 매여서 말씀 공부와 예배 준비를 못하게 되면은 가르치는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누가 성직자가 되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1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밑바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런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피땀 흘린 그런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11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틀어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저를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돈을 여러분들에게 내시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생계와 교회 운영은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셔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11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십사 합니다. 저의 그 신대원 동기 언니가 처녀 시절에 이 남편을 이제 처음 만날 때 오빠의 친구로 이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이 언니가 나는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할 생각이지 난 크리스찬하고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랬더니 내가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다니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해서 했는데 자기가 힘든 점은 이 남편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부시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분이 평생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주일마다 교회는 가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는데 평생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일화 하나를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11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11조를 안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언니가 아내된 언니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남편분이 듣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둘째 아이가 계속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이 남편한테 이거 봐라. 당신이 11조를 안 하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병원비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 언니가 얘기를 했는데도 남편이 3개월을 더 11조를 안 하더랍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이 아이가 아프다가 남편이 11조를 딱 들었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 11조와 이 어린이의 이 건강이 어떻게 상관성이 있냐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증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많은 경우에 11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신 분은 제가 못 봤지만 11조를 안 하면 안 한 그 돈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손해로 나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크리스찬으로서 드려야 될 나의 봉사고 의무다 이런 생각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1조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소득의 11조만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너의 거룩한 날을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다른 날은 너희 마음대로 써도 좋다. 그러나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라.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일은 곧 주님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주일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11조가 내 모든 것 또는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우리 그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일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 하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소장료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농부와도 같습니다. 포도를 수확한 후 소장료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주인이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는데 3절을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이라고 합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장료를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농부들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일은 당연하고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한 그 수고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하게 이 열매를 내가 거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결과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가 쌓여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땡 뺏어서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주인은 타국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돈만 받아가려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베풀어진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고생만 생각하니까 소장료를 못 내게는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포도원의 농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당연하고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고생만 대단합니다. 내 입장, 내 편에서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에서 18절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잘못된 태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상하게 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자 죽이기까지 합니다. 12장 7절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상속자의 주인이 되는 그 아들만 죽이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갈릴리의 땅 소유주는 대부분 부재지주로 땅 주인은 예루살렘이나 다른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소장농을 고용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농민 폭동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던 일들도 가끔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약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이러한 사회적인 그런 배경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본분은 이렇습니다. 주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악한 농부와 같지 않으려면은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시편 89편과 역대상 29장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 인간의 권세와 주권도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재물,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 약한 포도원의 이 농부들처럼 됩니다. 농부들도 처음에는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차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출의 얼마를 떼어주기 싫다가 아예 포도원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상속자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이 행동의 이 패턴이 그대로 이 농부들의 마음과 행동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일구고 보살펴서 좋은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농부들처럼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이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농부들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종을 때리고 능욕했던 농부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부들의 잔인하고 포악한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십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참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작은 것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드릴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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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저의 건강도 또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발 앞에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속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제 주님께서 이 사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머리 들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하신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화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증을 일으키고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는 새로워지고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덮고 뿌리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질병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직장과 사업을 비롯한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일터에서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돕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모든 일은
막힘은 풀려지고 형통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셔서 새로운 교회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 진로의 문, 결혼의 문, 새로운 교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우실 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뜻하는 일마다 결실 있게 하시고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방향인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걷는 길에 주님이 주신 목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쓴잔을 마시고 실패와 좌절로 바닥에 주저앉은 분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미신 손을 굳게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에 소풍이 있습니다. 11월 24일 오후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은 다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청지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 건강과 시간과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임을 깨닫게 하시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자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할지어다. 아멘.